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시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상황을 모른다면 그런 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말을 해야지만 그 신이 내 상황을 듣고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지만 그 신이 감동을 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진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적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굳게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기로부터 이제 장년에 이르러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에도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그 진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내용은 너무나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주목하며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시요. 어떤 나병 환자, 자신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갖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왔다는 뜻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치유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직접 그 몸을 만지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요.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확증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를 행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의 치유만을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직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를 보면 아직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소원을 응답받는 삶은, 내가 내 소원을 응답받는 삶은 기도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은 기도의 출발점은 되고 성숙한 신앙의 출발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은 될 수 있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고 지금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기도 지금 내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나의 기도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영적 감회를 벗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붙들고 내 기도를 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 진리가 내려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 절대적 진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내 문제를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내가 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론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줄게요 라고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걱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가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은,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신앙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면 기복주의자로 빠지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과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독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라고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몸을 이끌고 와서라도 성전에 앉아 있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어떤 열정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장 귀한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꿀 수 없구나. 신앙은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없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내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앙의 삶,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그 나병이 걸린 이유와 나병이 걸려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바라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다시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치유해 달라고,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일 수 있지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 매달렸던 그 기도처럼 그 기도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이 뭡니까?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8장을 읽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아멘. 백부장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누굽니까? 자기 아내입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 오늘 본문은 자기 문제, 자기와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 다시요. 백부장과 하인은 완전히 계급 서열로 말하면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가 나병 환자처럼 나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다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응답을 받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전혀 없는데.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도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성숙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는 중보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정황과 성경의 가치를 부활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한다고요. 다르게 볼까요? 1차원적으로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을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지금 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의 또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서 지금 선포만 하시더라도 내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중보기도할 때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를 위해서 내 몸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이 공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 해결용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걸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셔야지. 그런데 단 한순간도 중보하며, 내가 기도하는 전부를 중보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 내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 내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믿고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경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가 확장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지경이, 내가 경험하는,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백부장의 기도보다, 다시요, 나병 환자의 기도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기도로 성장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더 깊은 기도의 성숙과 기도의 깊은 단계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그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의 기도 다음에 다른 치유가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감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기도의 삶은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 본문을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장모님이 아프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했죠. 예?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자기 장모 집으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목적을 갖고, 베드로가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신다라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이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내가 중보하는 삶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돼요.
목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자꾸 기도 부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의도적으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삶입니까? 이 지금 마지막 기도의 단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숙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절대적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이 사람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하기를 나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이제 멀리 있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내 하나님이 되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상대방이 나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을 수 있도록 중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보해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진리를 믿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날 따라오라는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해 보자는 거예요. 동행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줄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예서가 저기 뒤에 있는데 예서 집이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예서가 지금 자기 집이 대구인데 포항에 와 있잖아요. 지금 집을 멀리 떠나 있잖아요. 예서가 지금 걱정을 할까요? 예서가 지금 불안할까요? 불안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이거나 아빠가 안 보이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이 안 보이면 그때 불안해. 다시요. 자기 집에 있더라도 예서는요, 자기 눈에 부모가 안 보이면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성장했어요. 어른이 다 되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불안합니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그때는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서가 멀리 있는데도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다 하는 거예요. 예서가 대구에서 올 때 자기 먹을 것 다 챙겨올까요? 부모가 챙겨올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 못 봤어. 계속해서 내 문제야. 내 문제. 전부 다 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가다가 내가 공부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자는 벌떡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난다고. 십자가 내 십자가, 부활 내 부활로 믿어서 생명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중보하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이 땅에 부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기만 하면 이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살기만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 집에 가보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모를 수도 있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하고 내들 돌아다니니까 집안에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집안을 챙길 수 없어요. 그러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 모를까? 제가 보기엔 모를 수 있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다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안다 모른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삶을 사셔야 돼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누구냐면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은 말에 하나님 이게 문제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계속 말을 해요. 말하고 딸도록 이 기도만 해.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 왜요? 내 기도만, 내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 문제만 붙들고, 내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형상으로 이 컵이라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컵이라는 신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 컵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컵신이여, 내 오늘 삶을 도와주세요. 컵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컵이 감동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날에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줄이 잘 잡히면 기도가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컵신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컵신한테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죄송하지만 모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몇 주 뒤에 예수님 성천 주간이 돼가요. 지금 그때부터 열흘간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거라고, 더 기도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열정을 다해야지만 듣는다, 이런 가치가 머릿속에 아예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진리가 먼저 굳게 딱 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내 문제 내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해 보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너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너 네 기도하지 말고, 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진리 경험해야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중보하며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너 핏방울 혈연 관계로 기도하지 말고, 나와 관련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너 모르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언도 필요해요.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알 수 있을까 발견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어떤 예언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목해 버린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예언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도리어 신앙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는 이 다음 사역으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안에 우리 교회 차 바꿀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EQ 900으로 바꿀지 벤츠로 바꿀지 내가 바꿀 거라고. 우리 교회 차를, 우리 지금 카니발이잖아요. 그 차 바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동그래지더라고. 지금 여러분 상황하고 똑같이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나병 환자가 받아들인 거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와 백부장이 받아들이는 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와 그 시선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왜 차를 바꾼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유익? 절대 아니에요. 제 가치 속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차를 살 정도로 부유해졌다는 말이에요. 반응이 없으시네. 반응이 없네. 저는 사람 많고 적음이 관심이 없어. 요대로만 있었대. 그런데 이대로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30배에서 100배로 부유해질 거라는 나는 확신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꿈도 못 가지냐고. 여러분하고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황 지사님 저하고 피 섞였습니까? 귀양교회라는 예수님 나무 안에 같이 한 나무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된 건 사실이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바깥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전부 다 누님, 형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처음에는 너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해 보아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되었다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너 문제에 내려놓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아라. 생명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내어드려 봐라.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피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흐름을 한번 타볼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못 갔어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가보자. 이런 함께 한번 가보자.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결정하셔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저에게도 지금 성장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하루 나의 만족과 유인만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